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불의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 우리 성경에도 요한계시록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이 있어요. 계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비밀처럼 가리워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라고 하거든요. 내가 전에 알지 못했었는데 내가 지금 그것을 내가 얘기해 줄게. 이것을 계시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런 말을 또 다른 말로 무슨 말로 쓰죠? 예언이란 말로도 쓰잖아요. 그렇죠? 미리 알려주는 말. 근데 성경에서의 계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가리워졌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드러났다라고 해서 계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성경에서 쓰는 계시하고 우리가 쓰는 계시하고는 조금 다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축복의 계획이 누구에게만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까지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유대인이 누구였었냐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줄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나는 사랑하지 않고 첫째만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이라고 생각하면 둘째는 어떤 마음일까요? 젤러스가 생기겠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첫째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 나만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최고구나. 다른 사람은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그 유산이 모두 나에게만 물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째한테 안 가요. 셋째한테 안 가요. 그러면 첫째는 유산을 다 물려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교만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인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셋째, 넷째인 이방 사람들, 온 인류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하는 거거든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어디에 계셨어요? 하늘나라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사도 사울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안질이 걸려서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냐 하면 이제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전부 다 하나님께 걸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름이 바뀌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버려요. 새로운 삶을 살아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 세례를 받으면 영세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새로운 이름을 받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신앙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를 다닌 사람은 세례를 받지만 이름을 바꾸진 않죠. 이름을 바꾸진 않지만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제 내가 이제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3장 1절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섰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에서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다 생각을 해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가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교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러면 그 헌금을 어디에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과 어려운 사람과 낮은 자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그런 곳에는 조금 쓰고 인색하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일에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헌금을 이용하고 착복해서 다른 곳에 쓰는 일들이 막 드러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그게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그게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그게 어떤 의미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 하면 보이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제는 내가 보이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요. 근데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은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십자가가 또 어떻게 돼 있죠? 가로로 돼 있잖아요. 근데 가로로 된 십자가는 이것은 보이는 대상에 대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네. 목사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보이는 곳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라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욕해요. 네가 크리스찬이면서 그러면 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그런 줄로 알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쁜 행동이나 잘못된 행동이나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더 욕을 해요. 왜 그렇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는 그러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4장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다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14절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제가 어디에 힘을 줬어요? 각 족속에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옥에 갇혀 있는데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각 족속.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젠 내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르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죠. 그런데요,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특권이라고 그래요. 특권이라고 그래요. 지상이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팔이 낫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별하게 낫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상이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써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게 한 가지 있죠.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살면 살아갈수록 이게 매우 중요해져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각 족속,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지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온 열방, 온 세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무엇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크리스찬으로 이제 조금씩 나아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전에는요,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목사님 가정에 형이 한 명이 있었는데 형이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날마다 힘들었어요. 우리 형 때문에. 그리고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형을 밖에 잘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형이 나가면 빨리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나갔다가 누군가가 저 사람이 너의 형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형이 있으면 일부러 멀리 이렇게 돌아서 다니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창피했었어요. 우리 집이 잘 살고 문제가 없고 장애아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인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조금씩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 형을 창피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도 이 땅에 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이 형이 나의 형입니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창피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형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뿌듯한 마음이 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각오와 결심을 했던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 저한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지금 무릎을 꿇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한 것이 있죠. 기도는 특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는 기도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는 나를 뛰어넘는 기도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예요.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너무 적어요. 아니, 혹시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 지나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무엇을 갖게 되었어요? 특권을 갖게 되었어요. 특권이 뭐예요? 프리빌리지, 특별한 혜택을 특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제는 전에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기도는요, 책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목사이지만 자꾸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게 내게 주신 특권인데, 특권이라고 하면 그걸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용하지 않으면 책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놓게 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도요, 각 족속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저는 이 필리핀 땅에 와서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잖아요. 필리핀 사람들은 저랑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평범한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을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살게 해줄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요. 만나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굶주려서 배고파서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줘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희망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란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더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라고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섰어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힘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잘 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돼서 여러분만 잘 되고 여러분 가정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목사님이 여기에 있는 이유예요. 그것이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이유예요.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 것은 목사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막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잘 몰라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